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2절까지,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면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라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그 아데네라고 불리우는 아덴이라 불리는 그리스 아테네를 얘기하는데요. 그쪽에서부터 전도의 이야기를 잠깐 오늘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아주 탁월한 영향력이 나타났었다고 그랬잖아요. 3주 만에 회심자가 나타났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나타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건데
17장 16절부터 시작되는 아테네 선교가 조금 문제가 돼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영적 전쟁은 맞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 교회의 기본 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갱신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의 태도 이전에 복음에 대한 갱신일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신지 날마다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 40년 전부터 친구라고 그러나 진짜 오랜 그 벗으로 있었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뭐 안에 진짜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인데 딱 하나 안 좋은데 돈이 없어요. 세상에 부족한 게 없는데 건강하고 잘생겼고 똑똑하고 어디 내놔도 부족한 게 없는데 돈이 없어요. 신학을 하고 있는데 중국 선교사를 7년 하다가 왔어요. 상하이에도 있다가 뭐 대만에도 있다 이러고 왔는데 결국엔 중국 선교사 하다가 쫓겨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아이가 셋이에요. 아주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감사하게 조금 이제 조그마한 교회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돼서 이번에 이제 한 1년쯤 있으면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그 교회를 뒤이어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에게 생애 큰 주기가 있었는데 두 번의 주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뇌출혈이 있었어요. 30대에. 그래갖고 중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연락이 왔더래요. 사모님한테 시체 가져가라고. 아예 대놓고 그러더래요. 시체가 하나 생겼으니까 가져가라고. 근데 걔네들이 아주 중국 애들이 철저하다네요. 이방인들이 죽으면 거기다 안 묻는데요. 자기 땅에는. 그러고서 어찌됐든 쓰레기 치우듯이 그 시신을 가져가게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분에겐 복이 됐던 게 뭐냐면 뇌출혈이 일어나서 3일이 지났는데 중국에서는 그 지역에서 선교 나간 지역에서는 수술할 수 있는 마땅한 의사도 병원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사람을. 근데 만일에 그들의 시술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고치겠다고 뇌에 구멍을 뚫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인데 근데 기적적으로 그 3일 동안 뇌출혈이 멎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제 혼수 상태에 있는 상태로 그래서 3일 만에 실려서 왔어요. 이게 왔는데 이미 뇌는 터진 상태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고 자꾸 헛소리하고 근데 사람 참 웃기죠. 그 책임감이라는 게 무슨 그 중얼중얼 하면서도 그 수련회 그 선교팀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꾸 묻더래요. 그 사람들 어디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더래요. 그렇게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귀국을 해서 서울에 이제 전세 비행기를 하나 내서 와갖고 수술했는데 건강을 되찾았어요. 아무 이상 없이 고쳐졌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 3일 동안 뇌출혈이 발생하는 동안 또 하나의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신장이 상했어요. 다른 기능이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신장이 그거를 감당하려고 그러다가 망가졌나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10년을 산 거예요. 사람들 얘기로 그랬대요. 10가지의 기능이 있다면 신장 안에 10가지 기능이 있다면 9가지가 망가졌고 하나가 날았다. 근데 꼭 하나 갖고 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하나의 기능을 갖고 10년을 산 거예요. 근데 결국엔 또 망가진 거죠. 그래갖고 결국엔 2013년인가 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죽다 살아난 경험이 2번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근데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셨냐면 잊을 수가 없대요.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는데 내가 천국에 간 건지 천국을 보여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천국에 갔대요. 그 혼수 상태에서.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장면이 너무 끔찍했던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서 있는 앞에서 한 사람
만 사람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 보여주더래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동안 했던 추야했던 일들, 창피한 일들 상관없이 그 비디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옛날에 비디오 했을 때니까 비디오로 다 보여주더라. 아주 선명하게. 지금 말로 하면 그 전광판이죠. 큰 전광판 안에다가 그 사람 한 사람을 일대기를 다 보이는데 뭐 벌거벗고 있는 장면부터 그 창피한 죄까지. 그리고 그걸 끝까지 봐야만 천국에 가시대요. 얼마나 창피한지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눈을 가려도 보이고 어떻게 방법이 없더래. 그리고 한참을 보고서 너무 창피해서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오더니 너 그러면서 목사님을 탁 찍더래요. 그러면서 너하고 너는 아직 올 때 안 됐으니까 내려가 그러더래요. 그리고 천국에서 내려오는데 눈을 뜨자마자 그때부터 생각이 야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비디오가 사라졌다라는 그 깨달음이 오게 됐대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알아졌으면 그 목사님 고백이 참 그래서 전 그 고백이 더 멋졌어요. 그렇게 알아졌으면 앞으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살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줬는데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창피했는데 병 좀 낫고 목회점 좀 할라치니까 내가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 복음과 싸우고 살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갱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일도 내게는 새롭게 시작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또 하나 든 것은 제가 주일날 만났던 교회 목사님 얘기인데요.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지만 또 그것만이 교회는 또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참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개척해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한 3, 40년 목회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떠나질 못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내 사랑하는 곳이고 내가 묻혀도 여기서 묻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하영조 목사님은 평생 꿈이 설교하다 죽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면 결국에는 설교하다 돌아가셨다며요. 그런 어른들이 선대 어르신인데 이분도 그런 건데 교회에서 막 무슨 뭐 짐을 나르고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뭘 좀 도와주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 물건을 드리겠다고 했다가 삐끗 한번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제 성도들 걱정할까봐 말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파스 붙이고 살고 또 그런 분들은 병원도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병을 키웠어요 결국에. 그래갖고 이제 아예 굉장히 거구신데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예 허리가 협착증이 와갖고. 당장 이 상태가 되니까 목회를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급하게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고민을 해서 어떻게 이제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한두 달 이제 치료받고 뭐하고 하면 그동안 강단에 못 쓰니까 그동안 누구를 세워야겠다 그러는데 아들 목사님을 모시고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기회교인에서 그렇게 통과를 하고 그래서 7명의 장로님들이 합의를 봐서 아들 목사님 모시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임원회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한 5, 60명이 모여서 결정하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 서기라 거기 도장을 찍으러 갔어요. 처음에는 또 아버지 밑에 또 아들이 와서 또 이렇게 물려받으려나 보다. 이건 아니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갔어요. 그것도 저녁에 8시 반인가까지 오라니까 그냥 속상한 마음에서 사실은 갔어요. 근데 갔는데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분위기는 성도들 가운데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아들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른 목사님 좀 데리고 오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갔더니 딱 그 느낌 있잖아요. 할아버지 어른이 한 분이 계시고 그 어른이 아프니까 다들 너무너무 걱정만 하는 분위기. 뭐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이 빨리 완쾌되는 게 유일한 소망. 정말로 가족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 목사님 빨리 나으셔야 되는데 그래 그러려면 우리 아들 목사님 모셔갖고
아버지 목사님 잘 챙겨드려야지 빨리 낫겠다. 이 걱정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세습이라는 법이 이게 악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선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절대적인 법이라는 게 인간이 만든 법은 있을 수가 없겠구나. 물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병 나면 아들은 보낼 거라고. 그렇지 않을 거면 내가 그냥 이렇게 했지. 안 그러면 감리사님 모시지도 않았다고. 절대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교인들한테 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뭐 믿을 수 있는 목사님이니까 그거는 뭐 걱정은 안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영적 전쟁터가 교회고 영적 전쟁터가 신앙의 자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게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보다 앞서는 게 뭘까요? 결국엔 사랑이더라고요. 교회는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그 치고받고 싸우는 것 넘어서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건강하더라고요. 근데 뭘 못하냐면 그 영적 전쟁터만 돼 있을 때. 그래서 교회법에서 그렇대요. 교회법에서는 돈 문제하고 여자 문제, 소위 돈 문제하고 이런 성적인 문제 외에는 사회법으로 못 가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는 이미 이제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거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법에는 사랑으로 덮는 법이 많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아데네 갔을 때 문제는 뭐였냐면, 어쩌다 보니까 이 얘기하다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16절, 내일 이 얘기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디모데와 실라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안 전해졌다는 얘기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분노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그 결과는요, 참담했어요. 아데네에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성되질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가 명확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귀신도 날뛸 거예요. 사단이 어떤 공략을 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것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일은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을 해도요, 아유, 이런 건 니들 하지 마. 이건 내가 할게. 라고 시작할 때 그 순간에 여러분의 분노로 시작된 일엔 열매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 올려드리려고 했던 이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패한 가운데 넘어갔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 10절 한번 볼게요. 18장 9절 10절 18장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은 전쟁터가 현재가 아닙니다. 1순위는 전쟁터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싸워서 얻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얻어지는 게 진짜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전쟁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보듬어갈 때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건강함을 믿고 그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분노가 치밀고 아니야, 영적 전쟁이야.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복음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싸우려고 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 더 품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안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있으면 오래 있을 수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시작한 한 날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